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있습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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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삶을 은혜로 채우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에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아옵니다.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대통령에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와 훈련을 통해 준비해온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였사오니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새누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만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창세기 강의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를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수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함께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가 견뎌낸 것들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 아름답고 귀합니다. 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시작. 한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한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노아의 삶을 보면 그냥 어렸을 때 노아 방주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어렸을 때 생각은 뭐냐면, 노아 진짜 불쌍하다. 왜냐하면 평생 방주만 만든 것 같은 느낌? 어렸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오래오래 살아도요, 그냥 계속 뭐 흔히 노가다라고 하는 그 공사판 일들, 나무 잘라다가 막 베고,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어쨌든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고생하며 순종한 노아. 지난 시간에 제가 준행이라는 본문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런 준행했던 노아의 인생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노아는 견뎌낸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노아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견뎠을까? 노아가 견뎌낸 거 제가 3개만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3가지 중에서 지금 내가 견뎌내고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노아의 수고, 고생, 방주의 제작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어볼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같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 제작한 것 자체가 노아에겐 어마어마한 고생이고 고된 일이었을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이게 길이가 135m 정도 되거든요. 135m 정도 되는 그 길이면 어느 정도일까? 폭은 이 정도, 높이 3층, 3중하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그림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그 2개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꽤 크죠? 저기 있는 자동차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고요, 그 배를 올려놓은 이 시멘트로 한 걸까요? 콘크리트로 한 걸까요? 기둥들을 보면 이 배를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어떤 사람은 500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600세의 홍수가 있거든요. 노아의 너무 판타지인가요? 500세, 600세? 이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500세에 뭐 셈함 야벳 낳고 600세에 홍수가 터져가지고 100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 이후로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다 라는 말 때문에 120년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견해 1로는 이제 첫 번째 견해로는 100년이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지지하는데 55년에서 75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지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많은 어떤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것을 대답해 줬겠죠. AI는 55년에서 75년 정도 후자 견해를 조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55년이나 75년이 중요한 것 아니고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고요,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며느리, 이렇게 8명만, 딱 8명만 방주에 올라타거든요. 이 8명만 구원을 받고 8명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에 순종하고 준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좀 힘든 일이니까
남자 넷이서 좀 하지 않았을까? 노아와 세 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심심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요즘 우리나라 시급 그냥 평균 10,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4명의 남자가 하루에 8시간씩 365일 일해가지고 75년을 만약에 일했으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시간당으로 계산할 때, 10,000원으로 계산할 때 90억을 벌어요. 90억.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방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창세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거를 소설화해서 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성일 씨의 장편 소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아까 저 어마어마한 방주의 크기를 보세요. 저거를 남자의 힘으로 하는데 남자만 그거 하냐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소설에서는 이 4명,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부들 3명이서 밖에 나가서 일해서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막 포악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 여인네들이 바깥에 가서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내더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 살짝 차가 나여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주님의 부름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명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 이 세상에서의 일도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만 몰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성도겠지요. 저는 누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기뻐요. 우리 성도님이 승진했다는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진으로 말미암아 너무 바빠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막 너무 바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 신앙이 점점 약화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늘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공부한답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등한시하고 그 소중한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뒤로 빠져서 한 1, 2년 공부에 매진했더니 스카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뭐 좋은 대학교, 인류대학을 들어갔지만 그 1, 2년 동안 신앙 다 잃어버리고 대학 물 가운데에 좋고 재밌고 짜릿하고 이런 것들 누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 신앙이 소실되었다면 그 스카이가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혹시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내 자녀의 최고의 형통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은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긴 한데요, 나의 생업조차 내려놓으면서 그 부분을 등한시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대답을 예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도 충실히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이런 일들에 몰두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아니겠죠. 저는 어제 대선 날이었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찍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온종일 어제는 아이들이랑 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랑
그 사전 투표는 못했고요. 일부러 이 본투표 때 하려고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이제는 투표하는 나이가 돼가지고요. 아내랑 큰아들이랑 투표하러 자꾸 너 누구 찍을 거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피곤했는데 묻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빠가 찍는 거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랑 투표를 하고 와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각자 알아서 노는 사이에 넷째 딸과 데리고 미사리 경정공원에 갔어요. 저는 하남 살면서 가족과 함께 미사리 경정공원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딸 아이랑 자전거 1시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 글로벌 가족부 지체가 운영하는 미스 420에서 볶음밥 하나 먹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셋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농구 축구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넷째 딸과 셋째 아들과 보드게임하고 하루 종일 진창 놀았습니다. 아이들이랑 노는데 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켜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그런 게 있어요. 토요일 주일이 가장 바쁘고 토요일 주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목사 때는 조금 나아요. 토요일날 별로 할 거 없죠, 그렇죠? 네. 있지만 네. 그래요. 고마워요. 고개 끄덕여줘서. 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토요일 날 시간 빼는 건 정말 힘들고 주일은 또 온종일 사역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토요일 주일날 시간 갖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은 늘 토요일 주일 노는 그들의 시간에는 아빠는 없이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대선일 이럴 때 놀아주는, 그래서 제가 온몸에 지금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런데 내일 모레는 현충이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두려운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가족의 도움이나 이해 없이는 목회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노력을 하면서 가족들을 배려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있고 세상의 일, 직업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일, 이 수많은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어쩌면 노아가 견뎌내야 했던 첫 번째 방주 제작인데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것처럼 산자락에 들어가서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해야 했던 그의 수고, 그의 애씀, 그가 견뎌야 됐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솔루션은 무엇이냐? 세상 일과 교회 일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밸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두 번째로 견뎠던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렸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오늘 본문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11절, 여러분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 빠져 폭력으로 가득 찼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생명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 때문에 땅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아멘. 저는 마치 이게요, 하나님의 판결문 같아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홍수를 내린다라는 판결문 같이 보였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방금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제가 칠한 거는 썩어 빠져, 이 세상이 썩어 빠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폭력으로 가득 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중복된 단어,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 세상이 썩어 빠졌고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충만해야 하는데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 정말 한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썩어버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썩어버린 세상 속에서 홀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저게 뭐냐? 왜 배를 저렇게 바닷가가 아니라 산 중턱에 지어?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저래? 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다른 본문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두 딸이 결혼할 예비 사위들, 이제 예비 신랑들이죠. 예비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실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예비 장인어른이니까 말 함부로 못한 거지 속으로는 조롱하고 또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비웃음과 조롱, 이 세상의 시선, 세상의 판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마음 먹고 아들들이랑 딸이랑 그렇게 놀았는데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요, 어제 이렇게 TV가 켜졌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잠깐! 그래가지고 그걸 봤어요. 제가 뭐 보죠? 잘 아시는군요. 이혼 숙녀 캠프를 봤는데요, 몇 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뭐 챙겨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술 먹는 남편이 나왔어요. 엄청 술 먹더라고요. 제가 그 남편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걸리 2병, 그 다음에 소주 1병 먹고 맥주 2병, 또 소주 1병 먹고 맥주 2병,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 술 주정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참 착하더라고요. 참 착해요. 참 착한데 이분이 역시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은 못마땅해 하는 모습인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아마 제작진이 좀 이렇게 너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찬양대도 서는 모습, 저기 광신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막 그런 느낌으로 찬양대 사이에 입은 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제작진의 의도를 알겠어요. 무슨 의도냐면 이 사람의 종교성은 보통과 다르다, 여느 독실한 기독교인을 넘어섰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그러면서요 별로 그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이 여자, 이 아내분의 시간표, 일주일에 시간표가 나오더라고요. 시간표가 나오는데 교회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일단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끝. 우리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열심히,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이 성도 참 고맙다, 진짜 항존직분자답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항존직분자 제가 강의도 내가 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항존직분이라는 건 정말 계속해서 그 주어진 직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공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항존직분자라고 해요.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여기서 20명 정도 없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피택 훈련이 오늘로 마감되거든요. 50명 사람 중에서 다음 주에 분명히 20명은 없어질 거예요. 인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딱 보면, 야, 그 20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지키려고 열심히 나온 거긴 하죠.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제 세상은 아니고 집으로 가시겠지만, 어찌됐건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이분은요 그냥 열심히 하는 성도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교회 여기 뭐 황선일 장로님, 조정리 장로님 이런 분들은 진짜 광신도죠. 네.
교회에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거기 나온 게스트들이 인상을 찌푸려요. 저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만 먹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 교회에 나가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MC분들 중에서 누가 혹시 교회에 가는 거 좀 줄일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안 줄인대요. 안 줄일 거래요. 자기는 이거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왜 못 들어주느냐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하는 광신도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비웃어요. 그래서 조롱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이들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신앙이 없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이 엄마는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들의 기준에서는 너무 심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믿음 붙들고요, 내게 주신 분명한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것,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월에는 성인 세례가 있고요, 5월에는 유아 세례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세례 문답을 위해 가지고 좀 공부해 오라고 나눠주는 게 있어요. 한 100문항 되나? 근데 그 중에서 44번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공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신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이거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법칙, 우리의 인생의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까지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뭐다? 신구약 성경이다. 돌아오는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을 하면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게 돼요. 서약 길지 않습니다. 딱 4번인가 하는데요, 그 4번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여기 피택자들 계시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1번이 뭐냐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은혜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세례식에도 이제 항존직분자로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 평생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안수해 주신 그 안수의 기름 부심 따라 권사로, 안수집사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들의 첫 번째 서약도 신구약 성경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니까.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견뎌내야 했던 두 번째,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솔루션은 저는 구별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쩌면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숱하게 조롱했을 거예요. 숱한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얘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너는 방주를 만들되 그 길이가 300규빗, 이렇게 3중하 3층으로 고페르 나무로 역청으로 바르고 그 설계도대로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정말 심판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준행하는 것,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내 인생의 기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가 견뎌내야 했던 것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같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견뎌내야 됐던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75년인지 100년인지는 모르겠고 그 시간이 흘러서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홍수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너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나는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라 해가지고요 타게 만든 거예요.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거, 하늘색으로 칠한 거 보면 7절에 보면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요, 9절에 보면 암수 둘씩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이후에 며칠 후일까요? 7일 후예요. 어쩌면 노아가 마지막으로 견뎌야 했던 그 순간은 이 7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방주를 예비했고 준비했고 준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완벽하게 다 태워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자그마치 7일이라는 시간, 그 안에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 심지어 나는 새들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했을지도 몰라요. 노아의 아내가, 그 아들들이,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이런 순간, 노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이런 순간 있지 않을까요? 노아가 견뎌온 1번과 2번, 방주 제작하면서 수고했던 거, 이게 한순간에 헛수고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 가장 극심했던 때가 이때 아닐까요? 쟤네 진짜 들어갔어 하면서요. 방주 제작했는데 수십 년, 어쩌면 맥스로 100년의 수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대선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누군가는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취임 인사도 하고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뭔가 준비하겠지만 낙선한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쉼없이 달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 떨어졌을 때 갖는 그 상실감이나 허전함은 또 어땠을까? 그 몸이 막 힘들고 고단한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낙담은 또 어떻게 됐을까? 맥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수고한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갈 때 인간이 갖는 감정과 그런 느낌, 그런 인생에 찾아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쩌면 노아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조롱과 비웃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거센 조롱과 비웃음이겠죠. 진짜로 방주로 들어갔네 하면서 몰려들어서 손가락질도 모릅니다. 동물들까지, 새들까지 들어간 걸 보고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견뎌내야 했던 가장 큰 그 견딤은요, 7일간의 기다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7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이르는 수고와 애씀, 수십 년을 견뎌온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까지도 지켜내야 했던 그 시간. 분명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노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붙들고 주님의 은혜 구해온 시간이 얼마고 애쓰고 노력한 섬김의 시간이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솔루션, 성도가 붙들어야 될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참 막막한 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다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뢰. 견고한 신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신뢰라고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순종했고 준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지금 나의 이 모습,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이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잠시 주저앉았지만, 나는 잠깐 넘어지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가도 다시 붙들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신뢰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견뎌낸 것들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 제작이었고요. 일이었습니다. 일. 세상 일과 교회 일이었고,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밸런스입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였지요. 그렇죠? 방주 제작이 일이라면 조롱과 비웃음은 관계였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그 판단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구별됨입니다. 여전히 너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판단,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연연하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길을 걸어가라.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 7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방주 제작이 일이고 조롱과 비웃음이 인간관계라면 7일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이것 역시 어렵지만 분명한 솔루션은 다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교회의 일, 세상의 일,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들 때문에 버거워서 그거 견뎌내느라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생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십 년에 이르러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의 견뎌냄을, 혹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신앙이 별로 없는 가족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까? 그럼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 동안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했던,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응답하는 그 기간에 모든 것을 준행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의 수고가 헛수고된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더 크게 번져가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그 어두운 방주 그 공간에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신뢰했던 노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라고. 제가 이거는 TV로 본 건 아닌데 유튜브 쇼츠라는 그런 거에 보니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에요. 여자 연예인, 젊은 연예인인데 여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약간 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때 되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타가 돼가지고 확 올라가고 일들이 막 확 많아지고 돈도 막 벌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곡선이 확 올라가가지고 주가를 타다가 지금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제자리 걸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보면 생각이 깊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제자리 걸음마저 귀하다고 생각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은 제자리 걸음도 못하게 뒤로 끌어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이 좀 더 높아지기를, 좀 더 나아지기를, 좀 더 대단해지기를 바라는 몸부림이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전보다 더 많이 벌기를, 더 많이 축적해 놓기를, 전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전보다 더 예뻐지기를, 전보다 더 잘나고 전보다 더 인정받기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점점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삶이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제자리 걸음마저도 귀한 것 아닐까요? 사업장을 냈는데요,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월세 나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도 나가고 하면서 그저 버티는 것만도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말처럼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은 견디는 것이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견디는 거라고, 제자리 걸음일지라도 견디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신앙 역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견디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보통 성장해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성장이란 단어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안 나와요. 성장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은 뭐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키는 것으로 나와요. 내게 주신 믿음, 구원의 믿음, 하나님 향한 그 믿음 지키는 것, 그렇게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귀하다. 여러분, 소망하면 행복한 상상하는 거 하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게 소망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짝꿍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면 달콤함, 설렘, 여러 가지 많은 따뜻함, 좋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본질은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만 찾아봤는데요, 그렇구나, 믿음은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많고, 소망은 달콤한 꿈이 아닌 인내가 그 짝꿍이고, 사랑은 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넘어서 본질이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정말로 견디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됨이 우리 주님께는 견딤이었고,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형틀, 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모두 견디어내신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고된 일을 견뎠습니다. 노아는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뎠습니다. 노아는 온전한 그런 순종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 그 처절한 기다림을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견디기만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해도 귀한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견디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견뎌야 될 조건들 하나하나 버티고 견뎌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노아처럼 고된 일들에 힘겨워 지치고 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주님이 견뎌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 세상의 일, 밸런스를 찾아 잘 견뎌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군가의 조롱과 비웃음, 가족 누군가의 믿음에 대한 타박, 구박, 그것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 그 누군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며 그 기준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노아처럼 순종하고 준행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와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향한 다시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든 시간들을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어쩌면 견뎌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견디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고 견뎌내는 모든 순간이 소망이며 견뎌낸 뒤에야 깨닫게 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노아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 교회의 일들, 세상의 일들, 나의 인생에 그 어깨에 짐지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걷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지혜의 밸런스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누군가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괴롭고 믿음에 대한 비난과 판단 때문에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기준임을 고백하면서 구별됨을 지켜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순종하고 준행했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와 나로 하여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버거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은혜 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동행하사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다시 신뢰, 다시 믿음,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니 신앙은 견디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견뎌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도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세계임을 고백하며 노아처럼 아름답고도 귀하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관계가, 신앙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으로 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때마다 다시 주님 믿고 고백하며 그때마다 다시 주님 사랑한다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디게 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의 인생 가운데 견뎌야 할 모든 것들 주님 한 분 의지하여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 시련, 수치, 부끄러움까지도 견디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4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에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로 우리 임직자들, 임직 피드 받으신 분들, 임직 앞두고 아마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수요예배는 끝이 될 텐데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고 신앙 지키고 믿음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직분자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5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저녁 예배 대신 2시간 당겨서 진행이 되니까요, 잘 참여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카드가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보고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 요즘이 어느 때보다도 환자가 많거든요. 환자가 많은데 중보기도 카드는 많이 안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못 적어내더라도 우리 정원지기님이 또 아는 누군가가 또 동료 누군가가 지체 누군가가 적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더 큰 은혜,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의 최재현 성도님, 우리 박지원 집사님 남편 되는 최재현 성도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시작.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50명의
항존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돌아오는 주일 귀한 임직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의 예식이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50명의 항존 직분자들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받는데 정말 권사다운, 안수집사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임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세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른 길 걸어가고 더 아름다운 길 걸어가고 복음의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임직자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3개월이라는 시간 길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받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직분자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견뎌내온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될 때에 귀한 임직 예식 가운데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손을 얻는 모든 목사님들의 손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더하사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것이 어떤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그런 직분의 자랑이 아니라 진정 권사다운, 진정 안수집사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름 부으심의 순간이 되고 기름 부으심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대선을 통하여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호,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 대통령을 세우셨다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잘 감당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하며 문화적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며 주님,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또 억울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부름은 정죄함이나 비난함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부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어쩌면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견딤의 순간 가운데 하나일진데 잘 견딜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인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견디어 주신, 견디고 또 견디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주님 바라보며 견뎌내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께 고마움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명의 우리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하할 일인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명의 직분자, 그들 머리 위에 목사님들이 손을 얹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손을 얹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사 정말 권사답고 안수집사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갈라지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함께 뜻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어쩌면 모든 것이 견디는 것일 텐데, 그 신앙 견디는 것일 텐데 견디는 것이 때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견뎌야 할 것들,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임을 받아들이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견디셔야 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견디고 또 견디리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견뎌내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귀한 50명의 직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